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를 향해서? 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목적, 그 표적 또는 그 목적지,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의 삶은 부활의 권능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옌이라는 거죠. 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야 바로 어떻다?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이 얘기는 하나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삶, 그게 바로 권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쭉 같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은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밖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땅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 칭하는 분과 메시아와 하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 이유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라 칭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좀 더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면 어떤 단계, 이게 1단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고, 2단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거고, 여러분이 신앙의 3단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3단계의 삶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10 한번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3장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계속해서 사울 또 바울은 말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믿음을 얻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이루어져 가는 것, 온전해져 가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으로 그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어떤 환경과 어떤 권세와 어떤 그 조건과 그리고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 등에 그냥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그 삶, 동행하는 삶, 그 축복의 삶을 내가 누리려고 앞에 것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다음 절에 나오는 그 표대 대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표대로 표현하시죠. 표대.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분 안에서 함께 해야만이 그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갑자기 그 찬송가가 생각나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뭐죠? 어, 살면서 주와 함께 그 찬양이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나는데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죠. 우리는 여기에 잠시 나그네 길로 100년간, 오래 살면 100년, 짧게 살면 예, 다 다르죠. 그렇게 와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내신 이유, 목적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 가득 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한, 육체를 따라 사도 바울이 이거죠. 13절에 과거의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과거의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속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굳이 설명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걸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살후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이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내가 저 안에 들어가고 저가 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나에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된다라는 거죠. 연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5절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은 이 지금 빌립보서는 우리 빌립보 교인들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주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상당히 믿음이 자라서 온전해져 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각자의 믿음이라는 이 기준치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믿음에 이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당히 믿음이 자라서 온전해져 가고 있는 자들인데 완전하여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상태가 아닌 각자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 이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가는데 우리의 마음 땅이 이 얘기입니다. 다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배워감으로 인해서 자라가는데 우리가 각자 믿음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땅 안에 불순물들이 빠지고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여져가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 100% 맞아드는 그 시점까지, 그 시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형제들 모두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나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먼저 표적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멋있게 그 그리스도처럼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결론은 이 얘기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나처럼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되게 멋있는 말씀이죠.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 후배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권면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며 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왜곡하여 참자유가 아닌 방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의미는 뭐냐면 쾌락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과 안락함과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저희의 배는 신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유다서 1장 11절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은 이들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본능적인 삶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와 땅의 일은 같은 얘기라는 거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본능적으로 쾌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쫓는 자, 영적인 일, 하나님 일을 쫓지 않고 이렇게 육신의 일만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멸망의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신앙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로 나아갔는데, 여러분이 1단계에 있습니까? 2단계에 있습니까? 3단계에 처한 있습니까? 3단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1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이 2단계에 있습니다. 자, 20절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이 바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아서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뭐가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창조자이고 권능자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함께 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의 형체가 영광의 몸체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본체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영광의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마음이 죽어져 없어지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